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39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1번은 늘 하던 문제이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을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이 장면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는 흰 보자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람들은 좀 더 강한 의미를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구절을 하면 요한은 흰 보자 앞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라고 11절에 보면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하면은 그 보자 앞에 누가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그리고 그 보자 앞에 어떤 책이 놓여 있으며 그 책은 무엇을 위하여 놓여 있는 책입니까? 이 장면은 최후의 심판받는 장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구절에 보니까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책은 생명의 책이며 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답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이 3번은 요한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보았으며 그 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천지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교회 안에 이 신천지라는 단어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 이렇게 부르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우리가 보았던 그런 하늘과 땅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본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구약에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성을 보았는데 이 성을 묘사할 때에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무튼 그 새 예루살렘을 보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는 중에 보좌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환상으로 보는 중에 보좌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물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땅은 고통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고통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유일한 위로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러한 고통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이 5번 문제는 적용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은 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즉 천국이 내게 어떤 위로와 기대감을 줍니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즉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게 되고 당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보고 받은 감동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감동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빨리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또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급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든지 아무튼 천국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드는 감동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들에 관한 상세한 부분들은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가지고 설명할 때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리 합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감사 충만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수감사절 찬양제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믿음 안에서 구역별로 모여서 또 한 지역에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서로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